올 2022년 마지막 주 이렇게 성탄절 한 해를 힘들고 어렵게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끝까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고 우리에게 인내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며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싸워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네. 우리가 2022년 마지막 주 52주를 이렇게 달려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었고, 또 우리 옆 사람들이 같이 서로 기도하고 또 땡겨주고 밀어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건보짐이 더 나고 흰머리가 더 나고 주름살이 잡힌 것 같아도 우리의 내성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오늘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축복된 날이요, 또 가장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된 후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저 입성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이런 축복된 삶,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젯밤에 그렇게 화투치고 명동거리 다니면서 술 먹고 또 여기저기 그렇게 향락을 취해봤지만 그들에게는 남는 게 공허와 그리고 머리 띵하고 말이죠. 또 그들에게는 이제 마음에서 정신없이 살아왔던 그런 지난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들에게 이제 남는 건 심판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는 자가 되어서 어젯밤에도 우리 얼마나 성탄절에 은혜를 합치나오면서 또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 귀한 거룩한 밤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복된 날 성탄의 의미를 몇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성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 이 마귀의 머리통을 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곧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도성인신하신 바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실현되는 이 시작이고 또 참된 생명이 이 빛이 이 세상에 돌입한 때입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는 빛이 없습니다. 저 태양이 없으면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아무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도 어두컴컴합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이 살려고 파둥치고 또 여러 가지로 애를 써보지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죄에서 아무도 거기서 해방될 수 없고, 아무도 우리가 이 어둠을 벗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도성인신하신 것입니다. 강생하신 거예요. 그것도 베들레헴 말 구유에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살과 뼈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결국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때구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도성이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이 날이 바로 2000년 전에 그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생명을 얻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 많은 사람들이 징글뱅하고 또 산타크로스 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이 산업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두 종류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염원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련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럴다 어느 날 반짝이는 별을 보고 그들이 멀리에서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바로 곧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왕이 이곳에 나셨냐고 이것저것 다니며 물을 때 왕이 나셨다니, 이곳에는 왕이 있는데. 그래서 왕궁에 가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디에 왕이 나셨냐고. 내가 지금 왕인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다가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왕이 나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이 그럼 어디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나신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그 동방박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왕이 만나면은 저한테 기별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헤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겠다고, 사실은 그는 가지 않고 또 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들과 같이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이 마음을 갖는데, 헤롯처럼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득을 취하고, 이런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동방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제1장 1절에도 보면 인간의 주된 목적과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눈 쌓인 산에 가서 너무너무 그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있어서 제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눈 위에서 엎드려서 제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지 말이죠. 네. 우리 마음에 예수님 탄생하시는 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행복을 꿈꿉니다. 불행이 없고 또 내 안에 고통이 없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가득한 그런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누구도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석가모니인가 봤더니 그 양반도 죄인으로 왔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공자님도 그렇고 다 죄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뭐 맹자도 나오고 또 순자도 나오고 또 훌륭한 현인도 나오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뭔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그런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고, 또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될 수도 없고, 뭔가 대안이 있는가 봤더니 대안이 없고,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이 물질도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모두가 다 이 어둠의 이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저 마귀가 없고 또 불행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낙원과 같은 세상을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소원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곧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바로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주가 되실 수가 있고, 그분만이 하나님과 원수가 맺혔던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사셀의 제물이 되어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속죄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로엘 합니다. 거룩한 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탈리아에서는 나탈레 그럽니다. 독일에서는 바이나흐텐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모든 인류가 그렇게 속죄주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젯밤에 곳곳에서 그렇게 예수님 탄생한 거룩한 밤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바로 38선 너머의 북한에는 성탄의 캐롤송이라든지 성탄 카드라든지 틀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껌껌한 암흑입니다. 암흑. 전 세계에서 저렇게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가 지금 16년째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런 북한에서 놀라운 것은 지하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그렇게 지금 김일성 그 주체 사상으로 온 나라를 그렇게 붉게 물들인 저 북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은밀하게 고요하고 거룩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껏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트리를 해놓고 또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웃들에게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그 덴마크하고 이 독일이 전쟁을 계속 치열하게 하다가 크리스마스 전날 덴마크의 한 병사가 노엘 노엘 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총소리를 멈추고 독일에서도 같이 노엘 노엘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같이 그러면 오늘은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총을 내려놓고 같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제 같이 막 서로 엉켜안으면서 서로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판 합시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거기서 하고 그러면서 같이 서로 선물을 나누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처럼 이렇게 화해의 날이 됐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나라의 평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특별히 또 우리 가정들 얼마나 지금 복잡하게 뒤엉켜서 정신없이 그 산타크로스 끄는 루돌프 사슴보다도 더 바쁘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 또 지금 교회에 올려다가 지금 차 시동 걸어놓고 안 나오는 부인 때문에 싸워서 못 오겠다고 하는 이런 지금 우리가 전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부끼리도 서로 이제 오늘은 우리 싸우지 말고 휴전합시다 이러면서 이 싸우지 않고 서로 악수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생긴 그 노인 유치원이라고 제가 여기 신천동 그쪽에 어느 원장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가서 봤더니 거기서도 기득권 싸움을 가지고 먼저 오신 할아버지가 조금 며칠 뒤에 오신 할아버지에게 일이 앉으라니까 말하면 듣지 하면서 막 거기서도 군기를 잡고 할머니들끼리 빵을 서로 뺏으려고 말이죠. 싸우고 노인정에서도 싸우시더라고요. 다 늙어가지고 휠체어 타고 거기서 귀에 잘 들리지도 않은데 거기서도 싸우는 거야. 이렇게 오늘날 온 인류가 싸움판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또 부부들끼리 말이죠. 노인정에서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83세인데 노인정을 잘 가시다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노인정에 가면 형들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83세신데 형들이 그렇게 자꾸 뭐 심부름만 시켜서 못 가겠다고 이러면서 안 가시는 거예요. 노인정에 가도 평화가 없어요. 거기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막 시키니까. 네. 자, 이럴 때 우리의 싸움판은 노인정도 있고 또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여야가 싸우고 하지만 더 싸움은 우리 안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이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얼마나 내 안에서 돈 때문에 싸웠습니까? 돈과 싸우다 보니까 이 어떤 여자분이 약간 정신 이상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돈 때문에 돌았다는 거예요. 돈 여자 그래가지고 돈 여자가 됐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여러분 그런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주목하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아기 예수님,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안으셔서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 나에게 참 행복을 주실 분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어디 영감님이나 할머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참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려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저는 여러 차례 가보면서 거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은 아무리 왕도 대통령도 누구도 문이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다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 작은 문으로 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큰데 문은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놔가지고 다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이렇게 기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해놨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교만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구나. 엎드려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전지전능하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도 그 외양간 냄새나는 말 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짐승의 밥통에 누우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게 그 들녘에서 난 분도 있고 또 저처럼 다리 밑에서 난 사람도 있지만 그 외양간 말구에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외양간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만큼 낮고 천한 곳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 희원이랑 지학이랑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산부인과 와서 저기 그 병원에서 따뜻한 곳에 태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안방에서 태어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낮고 가난한 삶을 오늘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외양간에 태어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한 데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더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 우리가 이 천한 외양간과 같은 그런 것을 찾게 될 때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저 아시시의 유명한 프란시스코 성인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이제 아침부터 계속 이 난산을 하면서 아이가 안 나오니까 이제 막 그 산모가 거의 돌아가실 무렵 됐어요. 그런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 나가서 보니까 지나간 한 수도자가 그럽니다. 저 귀부인이 저렇게 사치스러운 그 침대에서는 아이가 나오기를 거절합니다. 빨리 외양간으로 가셔야만이 아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 산모를 외양간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이제 뉘었더니 외양간에 가서 뉘자마자 바로 응애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곧 아시시의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아기 예수님,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이 우리가 지금 저렇게 성탄 트리 해가지고 구유를 만드신 분이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큰 옷가게 회장님 아들이었습니다.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기사가 되고
세상 명예를 추구하려다가 그런 곳에서 늘 번뇌와 갈등, 시기와 질투, 또 자기 마음 안에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가난한 예수님, 그 겸손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프란치스코는 그걸 버리고 그때부터 맨발로 그 낡고 험한 그 수도복 하나를 입고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문둥병자가, 그렇게 냄새난 문둥병자가 오는데 욱 하고 놀랬는데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돈을 다 주니까 하늘의 기쁨이 자기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니까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사람 잡아먹는 늑대에게도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그 사람 잡아먹는 늑대가 그냥 얼마나 고분고분 말을 잘 듣던지, 그리고 그 완악했던 아시스의 사람들에게도 프란치스코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위대한 성자 프란치스코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말구에 가난하게 오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구유에 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구유에 저렇게 누인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다 만들어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방에 나는 거실에다가는 막 사진 붙여놓고 또 멋있는 막 무슨 액자 붙여놓고 했는데,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고 살면, 아니면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면 프란치스코 성인과 같이, 제2의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와 같이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욕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겸손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도 자신을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다음에 그때부터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시대에 돈을 사랑하고 또 부요를 꿈꾸고 높아지기를 소망하고 온갖 욕망으로 치닫고 이렇게 지금 자기 이기심과 독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 저와 여러분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진정 외양간으로 오신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 여러분 올 한 해 이뤄놓은 것도 없고 통장에 보니까 돈 다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지금 카드사에서 돈 넣으라고 재촉하고, 또 집안에 봐도 뭐 하나 제대로 있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후퇴하고 나이는 먹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세상과 모든 것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지와 같이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다 쥐고 살아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어제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수십 통이 왔어요. 수십 통이. 하여튼 카톡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제.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을 봤더니 어제 모여가지고 그 막 푸짐하게 먹는 음식을 21장을 찍어서 보냈어요. 푸짐한 음식. 그런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우리는 케이크를 이렇게 지금 갖다 놨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케이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와인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런 걸 찍었어요. 막 고기, 이렇게 좋은 고기도 찍어놓고. 그런 속에서는 하늘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또 춥고 배가 고파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가장 지혜롭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예수님,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임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프란시스코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곧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이 성탄절 가난의 대축일을 오늘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토스, 노엘, 나타나엘 하시면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복된 날,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본성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복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예수님 출생하신 이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믿고 하나님이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늘 아버지여 저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성탄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한 분으로 나의 만족이 되고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